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감추어진 것들. 창조 목적 시리즈 1.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감추어진 것들. 2. 빛과 어둠의 역사. 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류의 구속사 7천년을 설계하셨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거대한 규모의 이 시나리오에는 주연과 악영과 등장인물들과 무대가 설정되고 사건들이 묘사된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감독과 주연을 겸하신다. 창조 때부터 감추어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비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통해 주었던 예언들을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낼 것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구약은 원시복음적 성격으로 일부분 계시가 되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들은 그 중요성에서 그 어떤 지식들보다 비교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간과하며 살아왔다. 악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였고 사람은 보이는 것에 대한 욕망을 분출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본성이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실행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텅 빈 들판에 공장을 건설하여 상품을 생산하려는 계획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는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과 제품을 설계하고 공장과 생산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한다. 1차적으로 공장이 건설되면 작업자를 채용하여 교육을 시키고 생산시설에 필요한 제조 조건을 최적화하여 생산하게 될 것이다. 제조 단계에서 초기에는 분량이 많아서 조건을 튜닝하여 수율과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주변에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시작하셨다. 감추어진 것들의 탐구는 창조 이후에 숨겨진 비밀들에 대한 것이다. 이 비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으로 이해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에 관한 것이다. 감추어진 것들은 무엇일까? 비밀들의 일부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희미하게 보여주셨던 것들이다. 하지만 새로운 비밀들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다. 구약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다. 지구는 임시 모형이고 천국과 지옥은 영구적인 실체다. 비밀이란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비밀 단체에서도 회원의 등급에 따라 비밀을 아는 수준이 다르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류는 보이는 세상에서 욕망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비켜가고 무관심으로 투자하지 않는 경향으로 살았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최초 설계하신 구도다.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배역들로 제자, 성도, 가라지, 쭉정이들을 설정하셨다. 첫 번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 그의 이름은 만왕의 왕으로도 알려졌는데 지구에서 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주인이다. 그분께서 영화로운 천국의 보좌를 잠시 버리고 지구로 오신 목적과 연관성이 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한 구원을 복음이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기록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에 관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그 범위는 더 지구적이다. 이 복음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었다. 여기서 예정이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설계하셨다는 의미다. 비밀의 경륜이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인류를 구속하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에게 승리하셨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류에게 특별 사면, 곧 죄에서 해방과 구원을 주셨다. 이 두 번째 비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계시다. 천국의 비밀은 우주 너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곳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셨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대로 살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산상수훈을 통해 알려주셨다. 그러므로는 산상설교의 최종적인 결론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단순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3. 중간 상태와 부활. 중간 상태란 신자들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신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음부로 알려진 곳에 일종의 대기 상태로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없었고 동물 제사로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포함한다. 지금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즉시 들어간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영체로 있으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모든 인류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부활한다. 부활이란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이자 특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활의 몸은 영화로운 몸을 입으면서도 천사와 동등한 영광을 입는다. 영체만 가진 천사보다 부활한 몸이 더 우월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 4. 거듭남과 성령 세례.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건물로 된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장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신자들의 마음에 임재하는 상태를 거듭남 또는 성령 세례라 칭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순결한 신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 가지 사역을 하신다. 1. 성령은 회개와 죄사함으로 이끄시며 그가 임하심은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2.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신다. 3.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신다. 5.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의 비밀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며 신약은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과 제자들의 주석으로 구성되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이다. 주석에는 제자들의 서신과 바울 서신과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께서 직접 주신 말씀들에 집중하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직접 계시로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천사들도 관심이 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과 사람의 주석은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부 신자들은 로마서를 최고의 순수한 복음으로 생각하며 사복음서를 구약의 일부로 보기까지 한다. 로마서와 사복음서에서 추구하는 내용들이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6. 두 세계와 두 백성 이야기. 하나님은 사람 농사를 짓는 농부시고 우리는 뿌려진 씨앗들이다. 씨앗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창고에 들이지 못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주신 이 비밀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자라며 분리되는 장소가 지구다. 이 주제에 대한 포스팅은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7. 휴거와 재림. 휴거와 재림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관심을 집중해야 할 메시지다. 신자들이 마지막 때를 분간하도록 특별한 징조들이 주어졌다. 그러나 말세에 이르러 신자들의 귀가 닫혀서 이 메시지는 안중에 없고 뒷전이 된다. 성경은 이 비밀들을 알아내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로 분류한다. 믿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올라간다. 8. 종말과 두 짐승.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배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납게 대적하고 인류를 미혹하는 사단과 두 짐승이 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인류의 주류이고 다수다. 보이는 세상 또한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짐승의 체계에 의해 움직인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인류 초기부터 존재해왔지만 특별히 종말의 때에 이르러 그 정체가 여실히 드러난다. 인류 종말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적대적인 세계 질서를 수립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세계는 지금 한창 기독교의 가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짐승의 질서를 세우는 데 열심이다. 종말론의 특징에는 두 짐승이 출현한다. 두 짐승 중 하나는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자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자다. 두 짐승은 우리 시대에 생존해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 중에 하나이며 곧 그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이 밖에도 빅테크를 포함하는 경제, 문화, 주류 언론 등이 두 짐승을 추구하고 그의 통치를 준비하는 세력들로 등장하고 있다. 9. 재앙들과 최후의 심판. 두 개의 세계에 소속된 두 무리에 대한 심판과 보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 목적 중 하나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한 자들이 땅에서 미리 고통을 받는 것이 재앙이며 불못에서 영구적인 고통을 겪는 것이 심판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살 것이다. 천국에 입성한 신자들 간에도 사람보다 보상과 영광이 다를 것이라는 사실은 천국의 원리 중 하나다. 신자들의 충성과 행실의 깊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두 평등하게 보상하지 않으신다. 최고의 계층에는 신부와 순교자 그룹이 있고 각자의 공적에 따라 영광과 처소와 머무는 장소가 다르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공적도 꼼꼼하게 기록되고 철저하게 보상하는 법칙이 적용된다. 10.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천년 동안 성취될 것이란 비밀이다. 천년왕국과 재림의 시기에 대한 견해에는 전천년 천년왕국, 후천년 천년왕국, 무천년설 등이 있다. 인류 역사 7천년을 통한 구속사의 최종적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7천년의 창조를 통하여 얻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얻기 위해 세상이라는 훈련소에서 시험하고 검증하여 선별하셨다. 이 훈련소의 교관으로 사단을 사용하고 두 짐승을 풀어놓으시고 악인들과 가라지들을 허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을 채울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되고 그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수십억 명이나 백억 명이 될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로 인해 한층 다채로워지고 생명력으로 풍성하고 활기찰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 또한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들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비밀들을 알아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99%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단지 1%만 투자하고 99%는 땅을 위해 살아가는가? 지혜로운 자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